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합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 영원한 길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계속해서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야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우리 찬양의 이유 되신 주님께 모두 큰 영광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나를 아시고 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전심으로 예배드리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한다고 우리 예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청소년부 주간 세대 통합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88장을 부른 후 박지우 학생 기도, 유영채 학생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를 거룩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특별한 온 세세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겸손히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저희 청소년부가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중에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붙들어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세워져가는 청소년부 되게 하여 주세요. 또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섬기는 귀한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목자교회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서로가 서로에게 본이 되며 격려하고 세워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역대하 3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다음으로 청소년부에서 준비한 영상을 보신 후 특별 순서가 있겠습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속에 내 맘속에 내 맘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속에 내 맘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세상 비추네 Celebrate the light 기쁨에 춤추네 Celebrate the light 영원한 노래로 높여 찬양해 오 주를 기뻐해 Celebrate the light 온 세상 비추네 Celebrate the light 기쁨에 춤추네 Celebrate the light 영원한 노래로 높여 찬양해 오 주를 기뻐해 Celebrate the light 이제 박기준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준이 참 어딜 도망가냐 어디 가냐 어디 아빠 닮아가지고 아주 멋있게 생겼어요. 누군지 아빠가 누군지 아세요? 김찬욱 집사님을 아세요? 네 아빠를 모른다. 김예랑 집사님 아들. 네. 자, 엄마 좀 안 닮았어요? 엄마는 안 닮았어요? 엄마 닮았지. 근데 아빠가 많이 닮았어요. 엄마는 어디 갔어요? 엄마. 엄마 여기구나. 네. 아들 보면 그냥 좋죠. 예? 지금 어쩔 줄 몰라.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에이. 자, 우리 옆에 분에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자,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대부분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뭐 예배 중에 찬양 중에 하나님 만날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깊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므낫세입니다. 유다의 14번째 왕입니다. 유다라는 나라의 14번째 왕인데 이 므낫세는 좋은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이 므낫세의 아버지는 히스기야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히스기야에 대한 중요한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15년을 더 살게 하셨다. 유명한 그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모든 나라에 있었던 우상을 다 없애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나라에 있었던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랬습니다. 성전을 다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즉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성소를 깨끗하게 하라. 그러면서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행위를 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동안 중단됐던 유월절,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절기 중 하나인데,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신앙개혁을 했습니다. 성전을 거룩하게 했죠. 절기를 지켰죠. 거기다가 온 땅에 가득했던 우상들을 다 없앴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에게 있었던 아주 큰 사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산헤립, 아수르 왕인 산헤립이 유다를 공격해 왔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너무나 유명한 그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대하 32장을 보면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한번 보세요. 역대하 32장 20절을 보면,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얼마나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던 기도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던 믿음의 사람인 히스기야, 그의 아들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는 아버지하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역대하 33장 12절 13절 읽었지만 2절을 보시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2절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 그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행위, 즉 우상 숭배입니다. 그 우상 숭배를 행하게 되죠. 거기다가 여러분, 아버지가 헐어버린 산당을 또 다시 세웁니다.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제단을 헐고 또 거기다가 우상을 갖다가 넣어버리죠. 자, 여러분, 우리가 3절을 좀 보겠습니다. 이제 오예배 때는 마귀들과 싸우는 게, 마귀와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 조롱과 싸워야 돼요. 3절,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사실 쭉 읽어보면 더 자세히 나오지만 그런 말씀이에요. 므낫세가 아버지와는 전혀 다르게 살았다는 거죠. 6절을 보시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게 우상 숭배할 때 그 우상 숭배 방법 중에 하나가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거거든요. 세상에 여러분, 이 므낫세가 우상 숭배를 하면서 자식을 제물로 드렸어요.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하나님이 더 이상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징계하셨습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참고 참다가 징계하시고 진노하시면 정말 여러분, 그거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 결국은 여러분, 이 므낫세가 비참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되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것도 쇠사슬에 매여서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왕위를 뺏기게 됩니다. 이 엄청난 고난을 겪은 거죠. 하나님이 참고 참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돼서 이제는 므낫세를 그 왕위에서 쫓아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아버지인 히스기야의 그 믿음이 왜 므낫세에게는 이어지지 않았을까? 참 이게 숙제예요. 이게 숙제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아버지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했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근데 그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게 정확한 전체 모든 것의 답이 될 수는 없지만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2장 26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여호와의 진노가 내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끝나는데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생전에는 내리지 않았다라는 건 뭐예요? 보류됐다는. 여러분, 죄와 불순종이라는 것은 회개해서 그냥 끝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세상의 죄도 뭐랄까 경고로 끝나는 거 있죠. 저도 이렇게 운전하다가 저쪽 유통단지 있죠. 유통단지 있는데 신호가 바뀔까 말까 하다가 괜찮을 것 같아서 따라가는데 한 대, 두 대, 제가 세 번째 제 뒤에도 오고 쭉 따라갔는데 다 걸렸어요. 그래서 드디어 걸렸구나. 다 걸린 거예요, 다. 그런데 와, 정말 놀랍게도 3번까지만 보내줬어요. 뒤에는 완전히 바뀌고 따라 들어온 거고요. 저는 바뀔까 말까 할 때 그때 앞차갈 때 같이 따라갔고 4번, 5번은 딱지 띄고 3번까지는 경고. 교통경찰관이 경고로 가지고 가고. 그래서 저는 경찰관이 싫습니다. 박태부 집사님 어디가 근무 들어갔는데요. 예배 마치고. 그렇죠? 그렇게 경고로 끝나는 것도 있어요. 다음부터는 교통법규 잘 지키십시오. 경고. 그런데 그게 이제 더 크면 이제 범칙금도 나오고 그 죄가 더 크면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는 이제 많은 죄에 대한 대가가 따라오죠. 우리 하나님께도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책망으로 끝나는 게 있습니다. 책망. 너 왜 그래? 그러지 마. 책망. 그런데 책망으로 끝나지 않고 그게 이제 매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매. 한번 따라합시다. 매 맞지 말자. 매는 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매는 맞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사랑의 이 방법 중에 하나가 매거든요. 매. 별로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네. 사무엘하 7장 14절을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하나님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다윗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솔로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하셨어요.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사울은 버리셨거든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것처럼 내 아들 솔로몬은 버리지 않겠다. 그러나 그가 만일 죄를 지으면 내가 그를 버리지 않고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린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매를 드실 때가 있어요. 정말 그거는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매는 맞지 맙시다. 매는 맞지 맙시다.
책망으로 끝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가 왜 이런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왜 이런 말씀이 주어졌냐면,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않았다.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진노가 임하지 않았어요.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진노가 임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믿음으로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보내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리고 내가 내게 15년의 생명을 더해 줄 것이고 이 나라를 아수르 손에서 보호해 주겠다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그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해야 되는데, 역대하 32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히스기야가 교만해졌어요.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라 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교만함을 뉘우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중단됐지만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내리지 않았다. 여호와의 진노가 내리지 않았다가 아닙니다. 히스기야의 생전에 내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오래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 사셔야 됩니다. 전에 경상도에서 목회하는 어느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교회의 그 목사님 어머니가 함께 계셨습니다. 목사님 목회하시고 어머니가 계셨는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평생 그 아들 목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교회가 크게 부흥은 안 돼도 은혜롭게 이렇게 교회가 유지가 됐는데, 문제는 뭐냐,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 교회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결국 그 목사님이 목회를 그만두셨대요. 목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우리 목사님들께 하면서, 그분은 그 어머니 덕분에 목회를 했구나, 그 어머니의 기도로 목회를 한 거예요. 아멘은 별로 안 하시네. 뭔 말인지도 못 알아듣나 보다. 그 어머니의 기도가 그 목사님 그 목회를 있게 한 거예요. 그건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반대의 경우, 어떤 분들은 그 부모가 돌아가셔야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그 부모님이 계셔서 안 되는 자녀도 있어요. 하도 부모가 죄짓고 믿음을 안 사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다 잘했어요. 정말 잘했습니다. 얼마나 잘한 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가 잘한 것도 다 기뻐하셨지만 하나님 섭섭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역대하에는 이렇게만 나오지만 우리가 열왕기에서 보면 더 자세히 나오거든요.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들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고 하지 않고 자기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창고 다 보여줍니다. 히스기야의 보물창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히스기야의 보물창고.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아세요? 32장 27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금반지 하나도 그거 잃어버릴까 봐 그거 얼마나 잘 놓습니까? 그런데 창고에 넣어야 돼요. 창고에. 하여튼 뭐 남의 이야기니까 뭐 내 얘기도 아니고. 한번 저기 제 아내도 이제 환갑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결혼할 때 순금도 아니고 18K로 이렇게 해줬던 거, 그거 예전에 부목사 때 교회 건축한다고 금모으기 할 때 다 드렸거든요. 그래서 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주겠다. 그리고 갔어요. 금빵에. 금빵에 갔는데 세상에 거기 이제 무슨 금빵 모여 있는데요. 와, 내가 물어봐. 이게 다 진짜냐? 다 진짜예요. 그거 다. 혼자 계산을 해봤어요. 이게 한 번에 60만 원이면 여기 하는 안 돼. 계산이 안 돼요. 와, 이분 엄청 부자네. 에? 그런데 저희가 간 데는 많지 않아요. 왜 이렇게 안 많습니까? 했더니 꼭 여기 놔야 되나요? 여기다 많이 놓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뒤집 보니까 여기 완전히 순금을 완전히 그냥, 저걸 미리 사놨으면은 2배 올랐겠다, 뭐 이런 생각. 금. 그런데 그 히스기야의 보물 창고, 얼마나 거기 금이 많았겠어요. 금 보석, 뭐 이런 보배로운 것들이 잔뜩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바벨론 신하들이 아직 여러분 바벨론이 대제국이 되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다의 왕이 병들었다 살았다니까 축하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고 해야 되는데 그거 다 보여줘서 나중에 다 뺏깁니다. 옆 사람이 축복합시다. 이렇게 우리 자랑하지 맙시다. 네, 금 자랑하지 맙시다. 저에게 금 보이면은 저거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그래서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그래서 자,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기대했던 사람이 기대를 저버리면 더 실망하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기대를 안 했던 사람이면 실망도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사람이면 실망이 큰 거예요. 하나님의 실망이 컸습니다. 그리고 진노하셨어요. 그런데 그가 교만함을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내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부모가 부족해도 하나님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주시는 은혜와 긍휼이 있습니다. 그게 참 너무나 귀한 은혜예요. 자녀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부모 때문에 주신 은혜가 있고요. 여러분, 므낫세가 아무리 부족해도 12살의 왕이 됐거든요. 12살. 사실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15년 생명을 연장받고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히스기야는 죽으면 안 돼요. 히스기야가 죽으면 유다의 혈통이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생명을 얻었고 그리고 주신 아들이 므낫세인데, 그러면 어떻게 키워야 돼요? 하나님 은혜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키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12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55년간 다스렸는데 이 므낫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물론 히스기야가 믿음을 가르쳤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쳤겠죠. 분명히 그렇게 했다고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가 애쓰고 힘쓰는 것만으로는 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너 믿음 떠나라, 내 마음대로 살아라 그랬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 경외하고 살아라, 절대 너는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랬겠죠. 그런데 결국 므낫세는 믿음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므낫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위를 되찾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을 보시면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겸손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게 있어요. 13절을 보시면 기도하였으므로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왕위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므낫세가 그제서야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 므낫세를 보면서 그래도 감사하지만 꼭 고난을 겪어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안타까운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므낫세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은 므낫세도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일으켜 주셨고 므낫세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반드시 유익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고난 중에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게 뭐냐면 바로 겸손히 기도하는 겁니다. 겸손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간구를 들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2부 예배 때 말씀드렸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이나 했습니다. 1부 때 말씀 안 드렸군요. 40년이나 했는데 그 40년이라는 시간이 꼭 필요했을까? 뭐 결과적으로는 필요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40년이나 광야 생활을 하기를 원하셨을까? 그 질문을 한다면 그건 아닐 것이다 입니다. 하나님이 40년이나 광야 생활을 하기를 원하진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홍해를 건너 이제 시내산 앞에 약 3개월 만에 도착을 하죠. 거기서 약 9개월, 10개월 정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몇 개월 지난 거예요? 거의 한 1년 조금 더 지난 거죠. 그리고 거의 2년쯤 되었을 때 가나안 땅 다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 그 입구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그냥 저도 성지순례 때 가봤거든요. 장로님 가보셨어요? 가나안 땅 저 앞에 건너가면 가나안 땅. 안 가보셨군요. 김 장로님 안 가보셨죠? 그래서 모세가 나를 건너가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건너가게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안 된다 하셨죠. 나를 건너가게 해달라고. 저 가나안 땅 나도 가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안 된다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가면 되는 거거든요. 들어가면 돼. 그런데 38년을 다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 땅 정탐 그 사건 때문이에요. 가나안 땅 정탐은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민수기에는 하나님이 한 명씩 선택해서 가게 하셨지만
신명기에는 백성들이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백성들이 요청한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되는 것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허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계획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허용하신 그 길에는 우리의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은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많은 것들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라는 것은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가 마치 우리의 자유의지도 제한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다 허용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허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믿음을 떠나면 하나님은 허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불순종을 해도 허용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불순종하려고 할 때 안 된다, 못 간다, 그런 경우도 물론 있어요. 특별한 경우입니다. 특별한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안 좋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도착해서 흉년을 만나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허용하신 거예요. 내려가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결국은 깨닫고 돌아옵니다. 그 허용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도, 허용 속에도 교훈은 있어요. 아브라함이 깨닫죠. 그런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목적지는 변하지 않지만 그 가는 길은 길어지고 멀어지는 거죠. 이삭의 경우는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애굽으로 가려고 할 때 막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내 아버지 때문이다 하셨어요. 그 특별한 은혜죠. 못 가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내 마음대로 살 때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가 된다고 하나님 뜻이다? 위험한 생각이에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다시스로 도망가죠. 그런데 요방에 가니까 배가 딱 대기하죠. 여러분, 없어야 되는 거죠. 배가 없어야 되는, 배가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순종해도 뭐가 된다, 곧 더 가면 거기 이제 풍랑이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안 일어나도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안 일어나도 되는 고난, 없어도 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고난과 문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주시고자 하는 좋은 계획이 있는데 그 좋은 계획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죠. 므낫세의 경우는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뭐하러 이런 고난을 겪습니까? 그냥 아버지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상숭배하고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해서 왕위에서 쫓겨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고난당하니까 거기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더라. 예? 우리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 당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변화되자. 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당해서도 얻는 유익은 있어요. 그러나 고난을 당해서 얻는 유익은 우리에게도 뭐 없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변화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 평탄하고 형통한 길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목자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은혜로 고난이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고난이 없고 환난이 없고 근심을 벗어나고 환난을 벗어나는 정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행복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 점점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인생의 정말 노년의 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것이고 우리 자녀와 후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므낫세의 회개와 또 회복을 우리가 보면서 참 감사하지만, 그러나 이 므낫세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몬이거든요. 이 아몬은 여러분 더 악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몬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참하게 반역을 당해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므낫세가 회개해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지만, 그 므낫세의 죄의 이 결과가, 여러분 회개해서 죄는 용서받아도 그 죄의 대가가 여러분 크게 남아 있는 거예요. 흔적이 있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이거 너무나 아니란 거예요. 믿습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 오후 예배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 오전 예배 때는 이런 설교 못하니까 오후에 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우리 째려보면서 우리 죄 짓고 회개하지 말고, 예, 죄 짓고 회개하지 말고, 예, 믿음으로 삽시다. 우리가 짧게 보면 이게 별거 아닌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짧게 보면 내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 떠나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길게 보면은요, 내 앞에 세대, 내 뒤에 이 많은 여러 세대를 보면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너무나 중요해요. 내가 지금 사는 것도 나 혼자의 결과가 아니에요. 저는 중간에 예수님 믿었다고 다 아시죠?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얼마나 많은 영적인 싸움을 했겠습니까? 저희 어머니 평생 우상 숭배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어머니 아들이 목사인데 어머니 죄 짓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대놓고 했어요. 어머니 아들을 위해서 죄 짓지 마십시오. 아들이 잘 되길 원하면 어머니 죄 짓지 말고 신앙생활 잘해 주세요. 제가 부탁했어요. 내가 잘해서 되는 게 있고, 여러분 부모의 기도와 믿음으로 나에게 흘러오는 게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죠? 그 자녀들은 정말 복이에요. 아버지가 기도하는 건 더 큰 복이에요. 아멘입니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네. 어머니의 기도가 있다는 건 엄청난 복이에요. 아버지의 기도까지 있다, 그건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복입니다. 근데 그런 복을 못 받은 분들은
자기가 죽어라고 해야죠. 아멘? 자기라도 죽어라 해야 되는데 부모님도 안 하고 자기도 안 하면 여러분 이게 그 자녀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성경 보세요. 다 이게 연결되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그 교만함이 결국은 그 아들 므낫세에게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믿음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뭐라 하셨습니까?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너의 대에는 징계하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솔로몬의 대에는 하나님 징계하지 않는다 했어요.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징계가 다 떨어집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세요. 그 르호보암이 여러분 결국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면서 그때 르호보암 때의 나라가 분열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그 우상숭배 죄악이 그 자녀에게는 결국은 징계와 진노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나에게만 복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다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청소년부 주간 세대통합 예배 드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너무 이쁘다. 애들이 언제 저렇게 컸을까? 언제 저렇게 커서 너무 기특하다. 참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의 열매, 우리 선생님들의 이 믿음과 기도의 열매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이 시대의 믿음의 자녀들이 되고 우리 부모님들 더 믿음으로 살고 기도해 줍시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이 혼돈한 시대에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시간에 졸지 않는 청소년 되도록,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소년들 되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앞으로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되고 우리 교회를 정말 평생 지켜가는 우리 청소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자교회 주의 은혜로 사랑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셔서 이렇게 부흥하게 하시고 은혜롭게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청소년부 주간 세대통합 예배 드립니다. 우리 청소년부 교역자, 선생님들, 모든 우리 학생들 복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청소년부 되게 해주시고, 또 저들의 모든 부모님들 가정에 복을 주셔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가정에서도 믿음의 본을 보고 또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잘 자라서 장차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복을, 은혜를 주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10의 1조 박종광 장주희 집사님, 선경금 장주희 집사님, 김옥순 권사님 감사 예물, 김영미 권사님, 우현주 집사님, 한태순 집사님 드렸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분입니다. 네. 우리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의 새같이 빛나리. 여기 에어컨 좀 켜세요.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 당신의 그 찬송이,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옆에 있는 우리 동성끼리만 꼭 안아주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꼭 안아주세요. 가슴과 가슴이 닿도록. 사랑합니다. 네, 축복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살리시고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변하지 않으시는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주일 오후 예배 참석하여 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특별히 오늘 청소년부 위에